자, 누가복음의 저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이방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아닌 저자. 그리고 가장 변방의 사람들. 많은 누가복음에는 등장인물이 시작부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 어제 이제 문둥병자까지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하여 격리돼야 되기만 했던 사람, 그런 가장 멀리 있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능성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끝장판입니다. 끝장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약 성경 첫 번째 썼던 마태가 오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가장 요구도 먹고 못된 놈, 매국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를 부르신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가장 멀리 있는 약자들, 병든 자들, 또 이렇게 죄인들, 세리들, 이렇게 위치, 대충 어떤 위치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소외된 자를 불쌍해서 불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후반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새 부대가 나오죠. 새 술로, 새 부대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래 그냥 봐줄게 와라, 이런 불쌍해서 부른 게 아니고, 물론 그 속에는 사랑도 긍휼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불쌍해서 부른 게 아니라 새 시대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마치 12제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확신 있게 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 수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새 부대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방인이고 그냥 부족한 얘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카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아니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또 들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은 어마어마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껴 맞춰서 하나 1+1으로 그냥 껴 맞춰서 은혜 받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마치 가정에서 남편이 진짜고 아내는 그냥 껴 맞춰서 하나 딸려 들어가는 그런 거고,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우선순위 먼저 받았지만, 먼저 태어났지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모도 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둘이고 셋이든 간에 다 귀하죠. 다 귀해요. 먼저 태어났던 첫 애고, 또 막내는 막내만 또 간절하고 다 귀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처럼 남자 여자도, 남편 아내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부르심이에요. 다른 시작이에요. 다른 비전, 새로운 비전이에요. 새로운 비전, 새로운 새 술이에요. 새 포도주, 새 부대로 부르신 거라고. 그냥 불쌍하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혈통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불렀어. 우리를 이방인은 혈통이 아니에요. 그죠? 아멘. 한국 사람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족속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시대의 흐름 속에 다시 유대인들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 세게 해야지, 아주 강력해야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는 거. 우리는 은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한번 두 구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레위고 헬라식 이름으로 마태입니다. 정통 유대인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죠. 그러니까 원칙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태는 제자로서는 부적격자예요. 부적격자. 물론 뭐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로 부르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부적격자죠. 베드로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로 부를 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잘 안 뽑아요. 막 일만 일으키고 무식하고 막 화만 내고 막 욱혀버리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까지 막 예수님 붙잡힐 때는 칼 들고 설치고 그냥 귀를 자르고 막 주님 잡혀가실 때 너무 바쁘셔. 잡혀가시는데 가서 또 AS 해주고 거치고 가셔야 된다고. 가셔가지고도 주님이 부인하는 것도 눈치 쳐다보잖아요. 거기 막 닭도 등장해야 돼.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닭도 그냥 그때 자야 되는데 닭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꼬캬 울어야 돼. 베드로 때문에 닭도 울어야 된다고. 하여튼 일을 하나 하면 둘 셋을 막 터트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도미노를 너무 이제 쇼로 하려고 막 만들고 있는데 베드로만 지나가면 하나씩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르르 무너져서 다시 막 AS 해야 되고 또 좀 지나가면 또 우르르 넘어지고 막 이게 가성비가 없어요. 자꾸 일을 만들어내 베드로가.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좀 무식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를 어떻게 제자를 불러대? 성경에는 이제 세리를 항상 보면 세리라고 단독으로 거의 쓰지 않아요. 세리는 항상 세리와 죄인 이렇게 같이 나와요. 같이 묶어서 나와요. 죄인과 세리 이렇게 묶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죄인을 제일 싫어해. 부정을 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 죄인의 그룹에 세리를 집어넣은 것은 직업적인 그 위치, 직분을 상징하지만 세리라는 것은요 죄인의 다른 말이에요. 거기다가 국가적인 미움을 갖고 있어요. 매국노.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걷는 방법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냥 1인당 얼마 이렇게 걷지는 않았고요. 그냥 편하게 세금을 어떻게 때리느냐. 전라도 지역은 뭐 2억 내나, 또 경상도는 좀 많이 잘 살았으니 새마을운동 제일 먼저 했지. 야 니네들은 4억 내나. 경기도 너는 국제적으로 놀잖아. 외국인도 많이 오고. 너희들은 15억 내나. 이렇게 때린다고. 딱 때려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지역마다 허가를 내줘요. 공매를 해요. 그럼 이제 세리들이 입찰을 해서 이 세무원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리 직업관들이 엄청난 돈을 경매를 해요. 그래서 야 2억인데 막 써내. 2억 5천 뭐 3억. 그래서 이제 원래는 로마가 2억 내놔라 그랬는데 써내서 입찰을 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 4억을 냈더니 경매에 당첨하다 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4억을 따온 거잖아요. 그럼 로마한테는 2억을 주고 2억을 이 관리인들에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럼 2억이란 차액을 국가에서 얻어 먹는 거고, 또 로마에 2억을 내는 거고. 그러면 세리는 4억만 받겠어요? 세리가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양 목사님이 착하니까 그냥 인당 한 10,000원? 그러면 한 10,000원만 내. 딱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홍길동이 너 기분 되게 나빠 저거. 그러면 너는 10만 원 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리에 의해서 세금을 막 매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일을 못하고 다쳐서 알아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때리고요. 법을 보면 진짜 화가 나요. 나라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세금도 고리대금으로 내주고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먹어서 이자를 내게 세금을 내게 했다고. 안 그러면 못하니까. 웃겨요. 그걸 보면은 그 포도주 같으면은 주류세가 더 붙고 뭐 결혼하면 결혼세가 있었고 별걸 다 붙여내요. 뭐 율법 보면 알잖아요. 10가지 계명을 확대해 가지고 막 계명이 늘어나는 것처럼 거기 보면 세금 되게 많아요. 결혼할 때. 그다음에 이혼할 때도 이혼세가 있어. 이혼세 때문에 이혼도 못 하고 막 그래요. 되게 많아요. 바퀴가 4개로 끌고 가면 얼마, 2개로 끌고 가면 얼마. 그래 갖고 세금 적게 내려고 바퀴를 2개로 만들어 갖고 사람이 끌고 가는 일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에 의해서 이 세리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세리한테 잘 보여야 돼. 잘못하면 세금이 올라가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동시에 매국노라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같은 옛날 같은 친일파. 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등쳐먹는 사람, 나쁜 놈, 죄인, 그다음 매국노, 갖다 바친 놈들. 그러니까 해면마다 이 세리들이 입찰해서 떠다내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또 뿌리고 뿌린 만큼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알겠죠. 서민들 등쳐먹고 사는 놈들, 또 로마에 일하는 외국 놈들, 그럼 돈 많이 버는 놈들, 바늘을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들, 막 이런 개념으로 아주 나쁘고 밉고 싫은 존재가 세리. 그러니까 당근 그냥 죄인, 세리, 외국노 이걸 짬뽕을 한 그룹으로 항상 취급을 했다고. 근데 그 사람을 제자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불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다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가? 부르신다는 거. 찾아가서 세간에서 세간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불렀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까지,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은 다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는 그냥 불쌍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소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불쌍해서 그냥 밥 하나 얻어 먹어라, 그게 천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물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 자격이 돼서도 아니고 은혜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냥 하나 불쌍해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서 일시키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목숨 걸 만한 아주 특별한, 자원해서라도 목숨 걸 만한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잠깐만요, 내가 좀 준비 좀 하고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꽝이에요, 꽝.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 던졌어. 고기 잡으려고 던졌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던져두고 와버리죠. 또 요한을 부를 때는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다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물론 사역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요한이 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물을 다 깁고 마무리하는, 마무리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다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물과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부르실 때 그때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서 장례 지내고 올게요, 장가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올게요, 그러면 늦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축복합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를, 레위를 언제 불렀냐?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즉시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거, 따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그물을 깁고 있거나 그물을 던지거나 새가 앉아 있거나 그냥 가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리가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그리고 따랐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즉시 중단하고 다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따르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야. 네가 세상에서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2배, 3배 더 복을 받아갖고 네가 형통할 거야. 그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계약서를 써주고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야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겠구나, 막 이런 마스터 플랜을 주님이 보여주니까, 뭐 환상을 보여주니까 야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느냐?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야. 계약서를 보고 확신으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따르다라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따르는 것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먼저 따르는 거예요. 버리는 게 먼저 따르는 거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내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못 버리면 돌아본다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고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의 그 사위들처럼 못 떠나는 거예요. 또는 떠나도 모양만 있으니까 자꾸 마음은 들판에 가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지 못해 고개를 돌리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을 믿고 가는 거, 신뢰하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요, 뭐와 같냐면 밤에 등불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 같이, 등불같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이 그와 같았어요. 모든 것을 쫙 보여주고, 갑자기 우리가 지도를 한번 딱 보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미리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출 때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는 것처럼요, 옛날 시골길 등불 가지고 가셔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등불을 가지고 가면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대낮처럼 환하게 보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등불을 켜면 한 작은 불은 한 1m, 2m, 보통 한 3m 정도 이렇게 비춰가면서 코앞을 이렇게 비춰가면서 길을 가는 거라고. 전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가는 거라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전체를 믿고 가는 거라고.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걸음씩 내 앞에 1m, 2m 환하게 분명 그것만 분별되면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한 걸음씩 오늘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한 걸음 걸은 거예요. 오늘 그게 그분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계시가 임하고 뭐 환상이 임하고 그냥 미래를 쫙 보고 내가 알아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끌어당겨 갖고 그냥 로또 하듯이 박살내고 돌파하고 막 그것만 생각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요셉과 다니엘이 영적 영역이 약해서 계시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나요? 다윗이 뭐 그렇게 다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인류 역사 지금까지 신앙의 길이 국가적인 부르심도 마찬가지지만 한 걸음씩인 거예요. 지금 와서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이에요.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지만 야곱의 인생은 한 걸음씩이에요. 한 걸음씩. 때로는 자기 아내를 얻기까지 7년 봉사하고 또 가짜를 얻어갖고 속임 된통 당하고 또 7년 더 봉사하고
그랬더니 그게 태어나서 핍박이 시작되니까 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또 고생하며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겠지만 다리는 절게 되고. 왜? 그게 영광을 입을수록 내 힘으로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 가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진짜라고. 나이가 들듯이 이제 내 몸은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532장에 보면 주께로 한 걸음씩, 그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임플란트 엄청 고생이 힘들어요. 뽑는 게 뽑아 없애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 틀리가 낫나? 틀리도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냥 나이 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없을 때는 뭐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의지가 2개 하는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분은 위에를 다하고 밑에를 다하고 뭐 견적이 몇 천 되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이를 그냥 싹 갈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먹을 것처럼 그냥 고기 다 뜯어먹고 막 생선 뼈까지 씹어 아작아작 먹으면서 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치아만 상한 게 아니고 위도 약해지고 장도 약해진다고 다. 그러니까 그의 수준에 맞춰서 먹고 마시고 부드럽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껍질까지 막 상한 음식까지 우리 곰팡 끼는 것도 걷어내고 먹고 그랬잖아. 괜찮아. 그래도 구정물 먹어도 되고 막.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분도 확인해 봐야 되고. 왜?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깨끗한 거. 그냥 강철도 씹어 먹자 그러면 아작납니다. 아작나. 몸이 아작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갈수록 스텝 바이 스텝이야. 기적적으로 막 국가적인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가 일어나고 극적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만나고 막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신앙도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은 주님을 아는 자리에 성숙해 가야 된다고. 이제는 요셉이 그렇게 길길 뛰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요셉 80, 모세가 80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고만하게 있을 때 부르시잖아요. 안나 여선지자, 시므온 다 성전에 기다리며 마지막을 스텝 바이 스텝 할 때 지금 이 나이에 극적인 상황 갈렙처럼 외칠 수 있지만 그 중심과 비전이 그렇지만 그 나이 때는 갈렙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속에는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지도자라고. 지도자로서 뛰는 거지 갈렙이 20대처럼 칼 들고 서쳤겠냐고. 민족을 깨우는 거죠.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성전에 모여 지금 목사님 제가 세상을 뒤집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나이에 그냥 산기도 입 돌아가요. 지금 산에 가도 안 되지만 옛날과 달라졌다고. 지금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 나이 들면 젊은이가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땅밟기를 하겠습니다. 국토를 횡단하면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순례자길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 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한 걸음씩이 더 중요해. 한 걸음씩. 그건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한 걸음씩이 진짜 신앙이라고. 다리를 찢어 넣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요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르는 거,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거. 내 부르심, 내 중심, 내 마음, 내 언어, 내 말, 그리고 내 행동 하나부터 그 다음 우리 가정, 내 교회 부르심, 내 직장 영역, 한 걸음 한 걸음씩 길을 열어주신 만큼 등불처럼 가는 거라고. 등불처럼.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유다 지파가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그 한 걸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정 전부를 다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한 걸음씩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애굽을 나올 때도 한 걸음씩 나왔고 가다 보니 홍해가 나왔죠. 그랬더니 홍해도 갈라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홍해도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한 걸음씩 건너가는 거예요. 또 물이 딱 갈라지니까 쭉 수영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이 갈라지고 그 밑바닥을 잘 걸어가도록. 그래서 밑바닥도 찐덕찐덕하면 안 되니까 바닥까지 마르도록 하나님 드라이하게 다 마른 길을 걷게 해주셨잖아요. 오직 하면 그 길도 막 급히 갈까봐 야 안 돼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돌멩이를 들고 한 걸음씩 가라고. 뒤에서 지도자가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지도자가 돌을 더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뒤에 있는 사람 막 제치고 갔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도 벗겨 매듯이 한 걸음씩 돌멩이 메고 가는 그 스텝 맞춰서 야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물을 벽처럼 세웠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스 하면서 거기 물고기가 너무 안 되잖아. 물고기가 유리로 막 막아진 수족관처럼 물고기가 왔다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거 다 보면서 가게 하셨다고. 천천히 가라고. 더 빨리 갈까 봐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 싸 하면서 천천히 가게 하셨다. 먹을 게 없으면 또 만나도 주시고 한 걸음 갔더니 만나도 먹게 되고 또 한 걸음 갔더니 또 사막이 있어요. 강을 줘요. 또 한 걸음 갔더니 광야길이에요. 광야니까 또 길이 생기네.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다 기도해가며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면 열려요. 부딪힐 때마다 열린다.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한 걸음씩. 다윗도 한 걸음씩 왕으로 되는 과정이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골리앗 만나니까 골리앗 찢었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동굴 만나면 동굴에 숨어 있는 거고 블레셋 만나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살다가 거기서 군사거리고 사람들 또 만나면 또 거기에 400명 만나면 또 600명 만나면 계속 만나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 걸음씩만 가자. 한 걸음씩만. 오늘 발걸음은 오늘이면 돼요. 내일은 내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그리고 한 걸음만 가면 된다. 네 뜻대로 가지 말고 내 뜻대로 오늘 한 걸음이면 된다. 방향만 맞고 한 걸음이면 돼요. 운전을 하는 것으로 친다 그러면 자동차의 운전석은 주님이라 뜻이에요. 주님. 네가 운전하지 마. 그 운전할 때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죠. 제가 운전할 때 제일 화를 내고 제일 싫어하고 막 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운전으로 친다 그러면 예수님 운전대에 계신 거예요. 운전사가 예수님이라 우리는 거기에 탔다고. 택시 탔을 때 택시 타면 기사님 잠깐 비켜봐요. 내가 운전할게. 그런 바보 있어요? 안 되죠. 보험도 안 되지만 안 된다고. 또는 운전수가 우리가 타자마자 운전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운전을 잘하게 생기는데 운전하실래요? 이런 기사님 보셨어요? 안 되죠. 자격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 운전수는 예수님이라고 모든 것을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운전하려고 해요. 제발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아무리 길을 빠삭하게 다 알아도 내비게이션보다 더 여러분이 살던 나이 살던 고향이라 할지라도 택시를 탈 때 제발 조용히 있으세요. 그거 타가지고 꼭 기사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 운전하는 사람 그 왕을 갖다가 막 시켜먹는 거라고. 기사님 불편하게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믿고 맡겨야지 어떻게. 또 남편이 운전해. 옆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 길로 가라 저리로 가라. 왜 이 길로 왔느냐. 그러니까 막히지.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막힐 것 같아요. 막힐 땐 다 막혀요. 내비게이션한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남편한테는 막 뭐라 그런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좀 안다고.
또 반대로 아내가 운전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뭘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똑같아요. 그냥 조수석도 안 돼. 조수석에 앉지 마. 그냥 뒤로 앉아갖고 그냥 회장님처럼 가만히 있어. 믿고 맡기면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공감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화장실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가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도 즐겁지만 제일 즐거울 때는요, 갈 때 다 자고 있을 때, 운전할 때 다 자, 조용히. 그러면 아, 나를 믿고 맡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편하게 운전하고 간다고. 나를 믿는구나 생각한다고. 근데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비게이션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죠. 아, 복잡해. 운전할 때 그냥 내버려둬. 믿고 맡기라고. 그냥 자요, 입 다물고. 그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 물론 착각도 있어요. 여자들은 사랑하면 말이 많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정말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그냥 눈 감고 잔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운전하면 아기자기자기 이런 말 저런 말 수근수근 거린다. 근데 어떤 남자가 운전하는데 여자분이 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가만히 있었대. 그래도 남자가 착각하기는 나를 좋아하나 보다. 쭉 나를 믿고 맡겨서 운전하나 보다. 그걸 같다는 거. 그게 착각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인생이라는 운전을 할 때는 내 생각,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나 그냥 옆에 앉은 사람이나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이는 거지.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 주님이 타시는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니.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자국 믿고 맡기고, 오늘 또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감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면 모든 기도가 끝나요. 일용할 양식이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설계를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 올해 얼마가 필요하겠으니 이번 달에 얼마 주셔야 되고 막 계산해놓고, 그래야 제가 뭐 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필요한 걸 알겠는데 그걸 왜 네가 설계하고 다 다니냐고요, 떠들고. 그러지 말고 한 발자국 감사히,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부딪히는 문제, 홍해 문제, 만남 문제 오늘 다 돌파됩니다 하고, 그때 신뢰하고 한 발자국 가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가고, 기도하고 한 발자국 가고. 아멘. 그리고 새벽 되면 또 새벽 나오고, 그리고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다 맡기고. 뭐 알고 가요. 믿고 가는 거지.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그거 생각해서 운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애가, 아내가, 남편이 다 자요. 근데 운전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평강이죠. 편안하죠.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 잘 자. 그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안 깨워요. 더 자야지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잘 놀았는데 잘 자네. 그거 다 보면서 운전한다고. 깨우지 않아요. 아가서에도 잠이 3번 나오죠. 사랑한 자에게 잠을 줘요. 그 노루하고 사슴에게 내 사랑한 이가 스스로 깰 때까지는 깨우지 마. 알았지? 주님도 안 깨우신다고. 편안한 자에게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신다고. 사랑한 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입을 때 아이들이 부모 잘 자요. 사랑한 사람이 운전할 때 다 맡기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을 못 자죠. 맡기지도 않고.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러면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씨를 심고 나면 어느 날 자랐네.
씨를 뿌리고 나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란대요. 누가 그걸 알아요? 얼마큼 자랐네. 느껴요? 못 느껴요. 씨를 뿌리면 농부가 그걸 느끼냐고요. 오늘 느껴진다, 많이 자랐다. 아니죠. 믿는 거죠. 그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쑥 자라난다고. 다 주께 맡기라.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다 맡겨라. 세리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계산하고 살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과 또 달라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진짜 재밌어요. 마태복음은요, 세리예요, 세리. 전 원까지 계산하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계산 1, 2, 3, 4 아주 세금 전 원까지 다 절감해갖고 진짜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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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 계산 떨어져요. 마태복음 1장. 장부를 보는 거야. 적보, 정부 정리를 엄청 잘해. 세관 출신이라. 누가복음 또 이렇게 굉장히 멀죠. 와이드하고 크고. 요한복음 깊어요. 또 요한이 얼마나 깊어. 이게 복음서가 다 틀려. 그래서 논리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세관이 적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탁탁 깔끔하게 말이 정리가 잘 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실 때 그 리더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리더라고. 예수님의 리더자, 예수님, 이 세상의 리더자로서 온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리더자들 모습 보십시오.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바로 따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능력 많고 은사 많고 돈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 같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되면 다 그런 스펙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보잖아요. 다 바보들이라는 거. 그렇게 똑똑했는데 다 바보들이고 그거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꽁꽁 대가리 이렇게 박아놓고 몸뚱이 다 나 숨었다 그런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보니까 다 웃겨. 정말 웃기는 거야. 무슨 코미디 같아.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짧게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 보면 진짜 개그 콘서트 같아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출신들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길고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뭐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만나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막 저 사람 보면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막 연예인 같아. 막 뭐가 막 대단한 것 같아.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 인기 대세인 어떤 사람들, 뭐 어떤 목사님 막 유명하대. 막 그 쫓아가요.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아이고, 그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가보면 그 속에 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카리스마. 칼 있을까 봐 조심해야 돼. 그 카리스마에 쫓아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데 빠진다고. 칼 있다고, 칼. 그냥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말고 엎드리는 지도자, 엎드리는 사람이 제일 낫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들으려면 막 은사적이고 능력적이고 그런 사람을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이면 100% 믿어도 되느냐, 뭐 100%는 아니겠지만 다 믿어도 되느냐, 엎드리는 사람, 다 엎드리는 사람. 그게 보이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 무슨 놈의 카리스마 갖고 설칠 때는 사람 죽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이후에 다시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왜 그가 민족의 또는 역사적인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엎드리잖아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서 막 대신 화를 내주잖아요. 모세보다 대신. 막 땅이 대신 화를 내주잖아요. 땅이 막 대신 화를 내주니까 땅이 막 삼켜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절대 그 안에 서 있지 않아요. 엎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가 엎드리면 땅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엎드리면 하늘도 일을 해주기 시작하고, 엎드리면 정부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야 돼.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자들이 세워질 때 막 설치되면서 시끌벅적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큰 어떤 엎드리는 사람, 교회에 어떤 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딱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뭐 크게 어떤 일도 없지만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래요. 막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좋아요. 근데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요. 그냥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뭐 할까요? 그냥 말만 하면 움직여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자라고. 교회에 리더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게 리더다. 나를 따르라가 리더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리더라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갔다. 마태는 어떤 자리를 버렸어요? 세관이라는 세상에 돈 되는 자리 버린 거예요. 그냥 세관 그러면 세리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온 자리거라. 마음대로 돈을 먹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 그러면서도 사는 게 돈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거 아니면 딴 거 못하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에 깊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지금이야. 그치요? 준비된 사람처럼 버리고 떠나가요. 자기 자리 깨달은 거예요. 주님 오니까 자기 자리가 그렇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이걸 깨닫고 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 있어요. 주님 만나면 떠나게 된다고. 믿고 났더니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자리 떠나야 되는 건 그렇지 하고 알아진다고. 더 이상 믿고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렇게 인기였다가도 예수님 어떻게 만나고 나서 딱 떠나잖아요. 떠난다고. 그 역할을 안 한다고. 그런 자리에 안 선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떠난다고. 세리의 자리, 죄의 자리 떠나겠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자리 조심하라. 시편 1편 1절부터 뭐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조심하라. 그거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고. 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앉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앉을 때 앉을 자리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앉을 자리인가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엉뚱한 데 앉았다가 휘말려 가지고 끝난다고. 오만한 자리인가, 죄인들의 자리인가, 악인들의 자리인가, 꾀를 막 나누는 자리인가, 말 섞지 말고 그게 앉는 거라고. 악인들의 꾀에 따르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길에 동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딱 앉아서 한 자리 꿰차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리예요. 마태 세리. 그래서 오늘 29절, 30절, 31절, 3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지? 의인을 부르지 않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니다. 떠나자마자 큰 잔치를. 돈 계산한 사람이 쪼잔하게 그거 꼼생이인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니까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여야지.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지금 돈 벌어야 될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집안에 모든 사람들아 모여라. 잔치를 벌이고 준비하라 하고 예수님 오셨다.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떠들썩하게 먹었느냐.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금식을 안 하냐?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는 도다 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일단 먹어야 돼. 교회 오면 좀 일단 먹어요. 막 뭐 살도 찌고 뭐 배 나오고 다 그러지 마세요. 좀 열심히 먹고 뛰면 되지 뭐.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뭐.
굶어가지고 금식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봉사하다 가면 쓰러져요. 가다가 금식할 땐 금식하고 교회 오면 일단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먹을 힘으로 또 뛰고 그거 뛰고 또 빼고 가면 되잖아요. 그만큼 교회는 일단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역사 가운데 보면 매일 먹으러 보내고 먹을 거 사오라 그러고 먹는 기적이 일어나고 맨날 그러잖아요. 먹는 거 빼고 나면 예수님 첫 번째 기적도 먹는 잔치집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진심이었죠. 아멘. 진심이었다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굶고 믿고 싶어요? 먹고 믿고 싶어요? 먹으면서 믿어야죠. 아니에요? 끝까지 금식이에요? 네. 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게 교회고, 그래서 천국잔치라고 선교 가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에 언젠가는 막 새벽에도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막 뭐 밥도 주고 국물도 없냐 그럴까 봐 교회는 막 교회 오면은 새벽부터 국물도 준비하고 국도 끓이고,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아메리칸 스타일 좋아하니까 또 빵과 커피 딱 이렇게 구워놓고 새벽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신선한 요즘 새벽 배송으로 야채 오잖아요. 야채 딱 오고 아니면 전날 이렇게 좋은 거 식자재 마트 가서 사가지고 재료 다 준비해 놓고 아침 최초로 첫 밥상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잔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부터 누굴 고생시키려고 허리 빠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고생시켜 먹으려고 그랬겠냐고. 아니 뭐 꿈도 못 꿔요? 제가 꿈이라고 제가 꿈도 못 꿔요? 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때쯤 되면 새벽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와요. 출근해야 되니까 옷 입고 오겠죠. 준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12시 1시에 자가지고 오겠냐, 못 오죠. 그러니까 전날 일찍 자겠죠. 일찍 자려면 퇴근하고 딴 데 돌아다니다 오겠냐고. 얼른 와서 가족과 밥 먹어야지. 그 집에 오게 되고 이상한 데 술 먹고 그러진 않겠죠. 급한 일 없으면 빨리 돌아와서 적어도 8시 9시 전에 들어와야 씻고 밥 먹고 얼른 자야 되니까. 그래야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 되면 탁 옷 입고 출근한 준비하고 교회 와서 첫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일찍 내려가면 바글바글하게 막 또 다 같이 거라게 잔치해서 먹고 그리고 출근 쫙 하고. 아니 철야든 집회든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이 그때가 되면 있다니까요. 지금 아이고 허리 아픈데 목사님 그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그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때쯤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은 빠지면 되고, 그때 싱싱하게 잠도 안 자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김낙현 집사님 같은 분은 막 밤새 운전해가 와가지고도 잔치한다 그러면 막 십자도 나를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하는 사람 또 준비한 사람이 요리까지 하면 또 안 돼요. 또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맛있는 사람은 맛있게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준비를 예비하는 거고, 또 나르는 거 사는 사람이 다 때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먹이자. 마태가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먹이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잔치하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격도 없는데 꼼생인데 돈을 내놓고 잔치를 하고, 내가 저기 있어야 될 아니구나 그러면 당장 교회 오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새벽마다 잔치하고 밥 먹는 거 그게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벽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잔치하고 배불러서 출근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교회는 맨날 먹기만 한다고. 아니 저 교회는 맨날 금식만 하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 이름을 금식교회 그러면 좋겠냐고. 기쁨 먹여야지. 웃으면서 잔치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먹이는 교회. 다 먹이는 교회. 천국 잔치하는 거. 죄인들 위해서 먹이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 선교 갈 때도 한류가 대세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리안 음식이 먹는 날이 선교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지는 신라면만 끓여져도 잔치가 되는
천국 잔치, 천국 파티 먹다가 변화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먹자, 육신적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힘들 때 제일 많이 위로받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제일 싫어요. 힘들다 싶으면 제발 입 좀 다무세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말 넣지 마세요. 뭐 때문이래? 내한테 얘기해봐. 그러지 마세요. 뭘 좀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힘들어 보이면 제일 좋은 사람 혼자 놔두면 안 돼요. 힘든 사람한테 가서 밥 하나 먹자. 밥만 먹고 와. 딴 거지 말고 밥만.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리고 돼요. 그 정도면 제일 큰 위로를 받더라고.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고 힘을 다 주더라고. 먹이면 선교고, 먹이면 잔치고, 먹이면 거기서 임파테이션 다 돼요. 먹으면.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금식 뭐 영적 전쟁 맨날 그러면서 눈 붉히고 막 목소리 쉬어갖고 다니지 말고 신부처럼 다니세요. 마태 세리가 변화되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당장 하는 게 떠나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잔치했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날마다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날마다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왜? 날마다 떠나가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따르니까 늘 잔치하는 삶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천국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혼인잔치였고, 마지막 예수님의 역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다 하나님의 잔치로 끝나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자리 확인받고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 삶 현재 항상 잔치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